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갈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은혜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벌교 교회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벌교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금 역할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또는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그리고 해외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민수기 12장은 그 시작하는데 보면 이제 미리암이 벌을 받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게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구스는 어디죠? 구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구스는 함족입니다. 아프리카니까 함족. 근데 이스라엘은 셈족이죠. 이게 종족이 다릅니다. 셈족, 함족, 나라만 다를 뿐 아니라. 근데 원래 모세 부인이 있잖아요. 모세 부인 이름 아세요? 십보라잖아요. 부인이 있는데 뭘 또 결혼하죠? 모세? 구스 여인이랑? 그 아브라함이 원래 부인이 있었죠. 사라. 있는데 그 애굽에 갔다가 첩으로 하가를 데리고 오죠. 첩으로. 부인은 아니었고. 지금 모세가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살아있는데 하가를 첩으로 데리고 와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이삭과 싸우게 되고 그런 갈등이 이제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럼 이제 모세도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구스 여인과 결혼하고 뭐 그런 건가? 첩으로 들인 건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십보라가 이제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으로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걸 텐데요. 구스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민수기는 이제 광야 시대 얘기거든요. 광야 시대니까 모세가 대충 몇 살일까요? 대충 80은 넘었겠죠? 80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80은 넘었을 것이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때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광야 생활 중이거든요. 민수기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았던 시기니까.
근데 왜 구스 여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왜 저기 광야에서 있는 거죠? 여기 자기 나라에 안 살고? 또 모세는 왜 또 그런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죠.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스 여인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출애굽 애굽까지 오게 됐을 테고요. 애굽도 아프리카니까 오게 됐을 테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이제 무리가 있었고, 잡족이라고 하죠. 그 섞여 사는 무리가 광야까지 나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함께 출애굽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모세가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그럼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또 누굴까요? 거기 이제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죠. 일단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모세 형. 모세가 막내죠. 모세보다 몇 살 형일까요? 3살 형입니다. 3살 형입니다. 나이가 나와요. 그리고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모세 아들들은 제사장이 가능해요? 안 돼요? 모세 아들들. 모세도 아들들이 있거든요. 모세 아들들은 제사장 안 됩니다. 그냥 레위 족속이에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이제 모세 형이고 아론은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은 누구예요? 미리암은 모세 누나죠. 모세 누나인데 모세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숨기는 게 어려워서 갈 상자, 방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죠. 버리는데 이제 공주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상자를. 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이거? 안 찾아도 되죠. 너무 당연하니까 가만히 계신 거죠.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때 쪼르르 달려갔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러죠. 저기 공주님, 제가 얘 유모 데려올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공주가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리암, 아론, 모세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미리암이겠죠. 3살짜리가 가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하여튼 미리암은 나이가 제일 많았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3살 터울로 모세. 이렇게 세 남매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때 모세가 결혼했는데 구스 여인이랑 이방 여인이죠.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을 문제 삼아서 누나였던 미리암,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비방 들을만 하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그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이라고 그랬죠. 60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는 빼고요. 60세까지니까. 그러니까 세대 그 나이대별로 한 15만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20대, 30대, 40대, 50대니까. 그럼 20대가 한 15만 정도 있을 테고요. 그 중에 여자는 한 7만쯤 되겠죠? 7, 8만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여인들이 많거든요. 20대만 해도 여자들만 해도 7, 8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을 얻더라도 자기 민족에서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따라온 족속, 섞여 사는 무리, 그것도 아프리카, 구스 여인,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거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너가 지금 지도자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율법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구스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한 건 아닌데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비방거리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틈을 타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근데 비방하는 내용이 이제 2절이에요.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지금 비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내용 2절 보니까 결혼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이 결혼에 대한 비방이 아니에요. 이방 결혼에 대한 것은 이게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평상시에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랑은 안 하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론과도 대화합니다. 민수기 얘기 쭉 보면은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망이 있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원망이 있었는데 모세가 마침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비방을 하는 건데, 모세는 자기들 형이잖아요. 아니 자기 동생이잖아요. 모세는 자기들. 그러니까는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 살렸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모세 형인데 내가 다 영향력을 더 펼치고 싶은데 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모세가 이방 결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결혼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제했겠죠. 조용히 야 그럼 되냐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은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그 문제거리를 백성들에게 막 퍼뜨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랑도 얘기하는데 왜 모세 너만 그렇게 높아지고 있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선지,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나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또 민수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같은 수준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됐고, 나중에 민수기 16장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고라 얘기도 나죠. 고라 들어보셨어요? 모세 사촌이죠. 모세 사촌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다 삼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생각은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죄보다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미리암과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힘든 광야 생활 지나가야 되고 또 가나안 전쟁도 남아있죠.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광야에서. 그럼 모세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한 편 먹고 모세가 또 한 편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뉘고 아예 그럼 우리 헤어져.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멸망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모세랑 얘기한다. 왜 너희들이 나서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자기 누나와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가 상처 받았을 거예요. 모세 힘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일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힘들다 할지라도 모세만큼 힘들까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힘들고 누나와 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가족들에게 비방을 받았던 거예요.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예요? 3절에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거였어요. 다행이죠. 상처는 받았겠지만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갈라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봉합이 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원망이 있습니다. 그 원망이 이번 결혼을 핑계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내가 좀 쪼잔해지는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보기 싫어. 그래서 뭐 걸음걸이도 보기 싫고, 말투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해? 말투도 뭐 듣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요. 저 멀리 보이면 도망가고 싶어요.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평상시에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꺼내긴 좀 쪼잔해. 근데 마침 이 사람이 큰 실수한 겁니다. 큰 실수. 이제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온갖 불만 다 얘기하죠.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렇게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받는데 이런 징계를 받아요.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첫 번째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두 번째가 10절이죠. 하나님이 장막 위에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두 번째 징계가 뭐죠? 문둥병. 미리암만 문둥병 걸렸습니다. 아론은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12절에 살이 반이나 썩었어요.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아론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지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12장 그 1절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앞에 나오죠. 아론보다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아론은 그 미리암을 따라가면서 죄 짓긴 했지만 아론은 그 주도적으로 뭘 죄 짓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 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래에서는 이제 모세가 늦게 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막 요구합니다.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줘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은 이게 좀 순한 성격인 것 같아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막 해주는,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 태도를 보면은 감정 상했다는 내용이 12장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과만 대화해요. 미리암에게 따지거나 아론에게 따지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많은 비방을 받았지만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고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지 하면서 고소해야겠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게 가식적인 마음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게 온유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온유거든요. 내가 비방받을 때 잠잠히 있는 마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게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12장에 보면은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습니다. 악,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걸 품어요? 하나님이 죄를, 저 사람을 징계해서 뭔가 벌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복수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나쁜 마음이 있는데 꼭 참거나 아니면 벌받거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결국 이제 미리암은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모세 기도를 듣고. 이 일로 미리암은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권위로 누를 수 있거든요. 지도자의 권위로. 근데 만약에 모세가 누나 미리암을 권위로 눌렀다면 미리암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리암은 반발할 거예요. 야, 내가 너 살렸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아. 튀어나오는 그 못된 본성이 있잖아,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대응하니까 미리암도 온유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럼 모세는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죠? 이스라엘 여인들 많은데, 우리도 결혼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더 원하세요?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럼 구스 여인이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외모가? 구스 여인이랑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색이 좀 어때요? 좀 어둡죠? 밝진 않죠? 피부가 어두우니까 우리나라 미인상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미인상은 일단 첫째 조건이 뭐예요? 피부가 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여성들 여름 되면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태양.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양산 들고 그늘로 다니죠. 한 줄기 빛도 받기 싫어서 그 밝은 피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구스 여인이 그렇게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외모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제 구스 여인이 믿음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 신앙. 모세가 믿음도 없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요?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고,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신앙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믿음은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들 많잖아요. 광야에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하는 모습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시기 질투했을까요? 할아버지라 시기 질투 없을래나? 모세? 아마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벌교 교회에 청년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청년 형제님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직장도 좋고 뭐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런 사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외모도 훌륭하고. 그러면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벌교계 청년 자매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매님들이 야, 나 저 형제님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겠죠. 모든 자매님들 다 연모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결혼을 한대요. 그럼 이제 누구랑 결혼해? 누구랑? 자매가 누군지 궁금하겠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라 다른 교회 자매래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그 결혼을 축복해요, 시기 질투해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장 19절.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였느뇨. 이게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였느뇨.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 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장 19절 찾으셨어요? 네.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300번 넘게 있죠.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충분히 들었거든요.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들었는데 근데 그 선민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민, 내가 제일 잘났다. 이방인들은 뭐 개돼지다. 우리만 인간이다. 이런 선민 의식 있잖아요. 우월주의. 그런 거에 빠져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은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복음을 안다라고 하죠. 복음을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 다 알아요.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내 죄를 피로 다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알기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 압니다. 구원이 뭔지.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9절에 그 중간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시기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배척하니까는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고 이방인들이 자꾸 구원을 받으면서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죠. 미련한 백성.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미련한 이방인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고 너희가 노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못 가고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는가?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노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1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죠. 11절에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이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완전히 멸망하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잘 지켜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라고 그랬죠. 넘어짐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를 한다. 넘어간 것, 그 말씀이고요.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요함이 되었다. 세상의 부요함.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넘어지면서. 지금 어려워요? 더 쉽게 하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성경을 더 많이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성경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들 많이 알죠. 암송은 유대인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시작은 어딥니까? 복음의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시작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절에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이르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부요해졌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밝았다면 충만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밝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밝다면 그 이방인들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영적으로 풍요하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방인, 저희는 유대인인데요. 내 골육은 자기 민족을 말하겠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질투 나게 해서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 그럼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큽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마치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복음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안 되죠. 북한도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잖아요. 거기도 그분들도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고 이스라엘이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마귀 아시죠? 마귀 루시퍼. 마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볼 때 인간은 어때요? 능력이 많아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마귀가 볼 때 그래요. 왜 저렇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저런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복음 깨달았다는 그 이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잠언 30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 선엇이 있다 하면서 첫 번째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이 임금이 되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조선시대 양반집의 자제는 아니고 양반집의 돌쇠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돌쇠, 마당쇠는 하인이에요. 근데 양반집의 아들이 있겠죠. 아들 자제가 자기 하인을 매일 부립니다. 돌쇠야 물 떠와. 돌쇠야 잠 깨. 돌쇠야 마당 쓸어.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돌쇠가 알고 봤더니 왕자였네. 어느 날 왕이 됐어요. 돌쇠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양반집 아들이 돌쇠야 그동안 내 밑에서 고생 많았다면서 축하해줘요? 아니면 돌쇠도 임금이 되는데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시기질투해요. 시기질투하겠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원래 위였던 사람이 위로 가는 건 시기질투 안 합니다. 나보다 아래였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시기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종이 임금 됐습니다. 시기질투예요. 두 번째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 너무 어리석고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미련해 보여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해. 그냥 상대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너무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월급이 들어오고 해외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말하는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요. 너무 잘 살아 인생을. 이런 사람 보면은 축하해주고 싶어요? 시기질투하고 싶어요? 시기질투하죠. 두 번째, 세 번째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싫어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성질이 너무 안 좋아요. 쌈딱이야. 그냥 억세.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비호감.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모두가 선망하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내가 훨씬 나은데 내 남편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저 여자는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공부도 잘했고 쟤는 성질도 저렇게 더러운데 결혼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싶어요? 시기질투해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거예요. 코 골고 자는 내 남편 보면 어때요? 열받죠? 시기질투하죠? 네 번째, 계집종이 주모를 이었다. 계집종.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왕이 있잖아요. 이제 왕이 이제 왕세자비를 간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왕자의 이제 아내 왕세자비를 간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국에 혼인 금지령이 내리죠. 내가 내 왕세자비 선택해야 되니까 니네 다 금지시키잖아요. 다. 그 중에 한 명 이제 골라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돌아다니는데 품행이 정말 방정한 영의정의 딸이 왕세자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딸이. 그래서 왕이 여기저기 막 사람을 보냅니다. 영의정 집에도 왔어요. 딸이 기대하겠죠. 야, 내가 왕세자비 될래나?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왕세자비 발표를 했는데 영의정 딸의 몸종이래요. 종. 왕세자비. 자기 종. 그러면 영의정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그래 내가 안 되면 너라도 돼야지 하면서 축하해줘요. 눈 딱 켜가지고 시키면서 시기질투해요. 시기질투하겠죠. 그런 거예요.
계집종이 주모를 되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개 중에 내가 한 개만 겪어도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불에 눈물을 적실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마귀는 다 겪은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짝이 되었다, 예수님의 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종이 임금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 종이었습니까? 마귀 종이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너 돈만 보고 살아? 그럼 돈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너 술만 마시고 그럼 술만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왕 노릇, 종이 임금된 겁니다. 왕 된 거예요. 왕 노릇. 주님은 왕, 우리는 왕 노릇. 구원은 종에서 왕 된 겁니다. 왕. 또 구원받으면 미련한 자가 배부르죠. 우리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미련한 사람이 배부르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영혼의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지옥 갈 걱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걱정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게 영혼이 배부르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간 거죠. 마귀,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았죠. 하늘에서 막 불 내리잖아요. 마귀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능력 많은 마귀가 보기에 인간은 너무나 무능합니다. 육신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감기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죠. 너무 연약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마귀가 감기 걸려요? 마귀가 막 바이러스 코로나 막 걸립니까? 마귀 몸 튼튼합니다. 그런 병 절대 안 걸려요. 시간이 이제 2025년 한 해 지나가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노쇠지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 한 해 한 해 육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실감하시죠? 인간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절대 대항할 수 없어요. 마귀가 늙어요? 마귀 늙지 않습니다. 마귀 병 안 걸립니다. 마귀 튼튼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몸도 약하죠. 마음은 또 어때요? 마음은 더 약해. 그냥 누가 한 소리 하면 바로 깨져버리죠. 그냥 한 소리 들으면 그냥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나 구역모임 안 나가. 한 소리 듣고 누가 비난 책망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막 울고 있고 회복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인간은 너무나 약합니다. 19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때 일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땅에 있을 7년 환란의 얘기가 18장까지가 나옵니다. 19장은 하늘에 있을 일이에요. 7년 환란 동안에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 재앙,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19장인데 19장 시작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는 재앙인데 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이때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절.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끝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7절에 1000년이 참회, 1000년 왕국이 끝났을 때는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죠. 이게 마귀 운명이잖아요. 이런 마귀가 보기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막 콜록콜록하면서 몸져 누워있죠. 마음도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냥 금방 깨져버리지. 뭐 좀만 뭐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거 잡아가지고 죄 짓고 있지.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너무나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근데 마귀는 죄 몇 개 지었습니까? 몇 개 짓고 마귀 된 거예요? 마귀는 한 개 지었잖아요. 그게 무슨 죄였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해요. 그 한 개 지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간다 이 말이에요. 비긴다고. 옆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위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히 창조주랑 옆에 가겠다. 이 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됐어요. 인간은 죄 몇 개 지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도 죄 짓고 계신데, 보니까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 감사할 만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라고요. 범사. 우리 매일 죄 짓거든요. 그래서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 되냐. 우리는 죄 얼마나 짓습니까? 물마심 같이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면은 신랑 신부가 같은 레벨이에요? 위에가 생겨요? 같은 레벨이에요. 신랑 신부는. 원래 그 자리는 마귀가 가려고 했던 자리예요. 비길이라. 그런데 그 마귀 보기 그런 나약한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옆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배가 아파서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냥 복음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고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 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가는구나. 저 자리는 내가 얻었고 싶었던 그런 영광의 자리인데, 내가 차지해야 하고자 했던 자리인데, 저런 나약한 인간이 저 자리를 가는구나. 마귀가 축하해줘야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제가 구원받았다고 저런 나약한 애가, 죄만 지고 살았던 애가, 그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보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마귀들은 시기질투하잖아요. 마귀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 천사, 마귀 이런 존재들은 육신이 없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만 있습니다. 사람도 영혼은 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 갇혀 지내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찌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찌는 것인데 육신에 갇혀 지내니까 육신이 안 가면 영혼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으면 가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셨잖아요. 어떤 구역 모임 조문이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도 살찌는 겁니다. 내 몸이 안 가면 영혼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영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살찌우는 것인데 내 몸이 가야만 살이 찌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이 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치? 아름다운 풍경? 뭘 보기 원하는 겁니까? 드라마? 노래, 영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보고 싶은 게 이 세상 것들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일까요? 천사들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천사 죄 안 짓습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천사들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볼 때 인간은 어떨까? 인간이 능력이 많게 보일까요? 무능하게 보일까요? 천사들이 볼 때 마귀랑 비슷해요. 너무나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하찮은 그 인간인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거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뭘 보기를 원할까요?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마귀들은요, 보기 원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마귀는 뭘 보기 원할까요? 구원받지 마. 그냥 교회만 다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요,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마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죠. 천사들은 그런 거 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심한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자리, 나는 못 가는데 왜 저 인간들이 가는 거야? 하면서 못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도록. 구원 받은 사람도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열심히 살지 않아야만 전도를 안 할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구례가 2003년에 자립했다고 들었는데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구스 여인이 모세 아내가 됐습니다. 구스 여인이 모세 아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구원도 당연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데 그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가죠.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전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본질은 뭐예요? 은혜 받기에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거예요?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본질이 바뀝니까? 물의 본질이 바뀌나요?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물이 아닙니까? 본질은 여전히 물이에요. 형태만 바뀐 거죠.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천국 갈 가능성이 몇 %예요? 0%.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냐? 육체로는 이방인 그리고 무할례당, 같은 말이에요. 할례하지 않는 민족, 무할례당,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에서도 외인, 바깥에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냥 복음 깨달아서. 그냥 그 하나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스 여인은 이방인의 모형이에요. 이방인. 내가 구스 여인이에요. 3,500년 전의 사건이죠. 민수기는. 3,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60만이었죠. 총 인구는 한 200만, 250만 정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200만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뭐가 내리죠? 만나 내렸죠. 가끔 한 번 저녁에 메추라기 준 적도 있는데 메추라기가 매일 내린 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 시시때때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게 이제 불기둥으로 바뀌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결혼 대상자를 물색을 한대요. 찾으러 다닌대요.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두근두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구스 여인도 보고 갔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구스 여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야 아마. 섞여 사는 잡족이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잖아요. 에이 그 몸종 필요한 거 보지. 구스 여인 걔가 무슨 결혼을 해.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구스 여인이 모세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잘났습니까? 뭐 예뻐요? 외모가 뛰어납니까? 능력 있어요? 하나님 대해 잘 압니까? 구스 여인이? 구스 여인이 모세와 결혼한 것은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은혜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내 신앙이 예전과 같은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처음.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약해져요. 구원의 기억도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추억이 돼버립니다. 내 기억이 점점 멀어져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어디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한 집안,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외모.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주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내용 잘 아시죠? 부자는 살았을 때 아무런 걱정 안 했습니다. 날마다 연락했다고 나오죠. 연락은 잔치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갔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인생을. 부자는 아마도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나사로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잠깐 인생을 끝내고 떠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나사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물 한 방울 없어요. 온갖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그런 거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평강이 생겨요. 그런데 바뀌어지지도 않는 환경만 탓하고 있으면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5절에 보시면 은혜와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순종 나오죠. 은혜, 직분, 순종.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죠.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생을 평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죠. 평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직분과 순종. 은혜, 직분. 그러니까 이제 봉사도요, 은혜 없이 하면 힘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힘들어요. 은혜와 직분과 순종인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중에 가장 근본이 어떤 은혜일까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그냥 억지로 합니다. 은혜 없어요. 율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본 은혜예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은혜로, 그리고 그런 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자랑 이런 것들이 빠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를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평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만 나에게 평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헛되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어요. 헛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무시하죠. 그 은혜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데 헛되이 받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더만요. 비 내려주시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그냥 당연히 그냥 와야 될 거 오는 것처럼. 그런 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비를 뭐 우리한테만 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비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그거를 무시해버리죠. 은혜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이 땅 떠나면 은혜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6장 11절에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매일 주어지거든요. 바울 사도는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상처를 줬어요? 격려를 했어요? 상처를 많이 줬어요. 바울 사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누군가?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넓어져요? 아니면 좁아져요? 좁아지죠.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전화 오면 받고 싶어요? 차단해버리고 싶어요? 차단하고 싶죠. 근데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데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받아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비난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말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편지를 잘 썼는데. 그리고 별로 신뢰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욕하는 정도로 좀 심하게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 손길을 내민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먼저 나는 마음이 높다.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봐라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 따지면 누가 잘못한 걸로 나올까요? 고린도 성도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따져가지고 바울 사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니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관계가 더 깨져버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따지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넓히는 쪽으로 했던 거예요. 내가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넓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열리고 라고 그랬잖아요. 입이 열리고 11절에 입이 열렸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잘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열렸다. 좀 잘못도 포용하고 감싸 안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입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심정.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상태니까 실제로 문제가 될 거리가 아니다. 너희 마음이 좁아진 상태니까는 좀 마음을 좀 넓혀봐라. 나를 좀 이해해봐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잖아요. 미운 사람은 숨소리만 들어도 막 싫죠, 뭔가? 밥 먹는 모습도 막 미우면 막 그래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칭찬하네요. 칭찬해요. 그러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좋아져요? 이 사람도 미워요? 같이 미워요. 내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줘야지. 왜 칭찬을 해? 참 그 인간의 못된 모습이에요. 참 마음이 좁아요.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하러 왔죠, 13절에. 나는 마음이 이미 넓어졌다.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봐라. 마음은요, 내가 좁힐 수도 있고, 내가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넓힌다면, 나랑 문제 될 만한 분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음만 조금 넓히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가능하거든요. 마음이 좁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좁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좁죠.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분이 지었던 그 죄를 내가 내일 짓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비슷하게 짓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약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쪽으로 이 사람보다 더 약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걸 잘 보지 못하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가 얻는 은혜 중에 가장 근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을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곳인가요? 천국이? 당연히 갈 곳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각자는 구스 여인입니다. 볼품 없어요. 새까맣습니다.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은혜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죠?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만약에 혼자 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해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잖아요. 내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형제자매 있다는 그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대할 때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화목하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안아주고, 가족들도요 좀 넓은 마음으로 항상 비교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직분, 순종, 평강.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순종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구스 여인의 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내 옆에 두신 형제 자매들도 은혜로 마음 넓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3장 하시겠습니다.